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그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직 심판 전입니다. 아직 포로 시대에 그 본격적 시작 전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주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살피게 되면 왜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서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이 49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23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심판과 또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는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심판 이후의 회복의 그 메시지를 왜 전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26절에서 구체적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건져내신다는 거죠. 구속자,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속량하시는, 값을 지불하시고 사시는 바로 그런 분, 구속자, 그 야곱의 전능자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심판 이후에 회복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3절을 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 때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3절과 연결한다면 하나님 찬양하는, 그렇죠.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기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에, 이토록 하나님은 아직 있지도 않은 심판 이후에 회복의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픈하고 계시다. 너희들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네,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자, 이제 8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8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네, 은혜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겠다.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죠.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돕겠다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황폐화되어졌던 이 땅을 다시 너희들에게 기업의 상속으로 내가 허락할 거야.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9절을 또 읽어볼까요? 9절. 네, 9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 심판, 바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9절 또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네, 잡혀가는 너희들에게
나오라 할 것이다. 뭐 흑암에 있는 자, 이거는 잡혀 있는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겠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나오란 이야기죠. 흑암 속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 내가 그렇게 명령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의 시대를 끝내고 너희들이 그 잡혔던 곳, 그 흑암의 그 구렁텅이에서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바로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10절. 10절을 또 읽습니다. 10절.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흑암 중에 잡혀있던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각처에 사방으로 흩어지며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런 잡혔던 자들을 왜 주님은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자, 그런 안목으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일까요? 죄악으로 인해서 갇힌 자들, 또 노예가 된 그들을 왜 자유케 하시는 것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확실한 근거가 뭐죠? 우리에게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망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절망을, 좌절을 더욱더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안 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더욱더 나의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자각하게 되는. 근데 이런 형편없는 나 자신에 대한 자각, 더욱더 뚜렷한 보잘것없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자각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희망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단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11절 계속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실까요? 11절, 12절 함께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두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네, 모든 산에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나의 대로를 만드시어서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으시겠다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이 이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노래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3절의 이야기를 아까 살폈지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우리는 찬양하고 또 노래해야 된다고.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기에 그분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런데 저는 이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그 타켓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난 과거일까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일까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스토리는 과거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본문의 스토리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속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원하시지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베푸실 그 미래의 현상을 바라보며 미래의 비전, 미래의 예언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 미래적 찬양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했다면 이제 그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다보고 그 은총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성숙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지 않나요? 자, 절기는 과거에 속한 어떤 사건에 대한 기념이죠. 그런데 그 절기에는 미래적 예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안식일.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념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주님, 그래 안식일들을 제정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미래적 그 예언의 말씀도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6일이라는 인생을 살지만 7일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이 절기, 안식이라는 절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절기를 제가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그 절기들마다 다 그 예언적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언의 메시지. 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속한 지나간 옛 과거의 흔적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앞으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궁극적 역사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절기, 과거에 일어났던 그 절기는 그림자와 같다고, 모형과 같다고. 앞으로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이 실체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미래의 그 본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예언적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하나님이 베푸실 그 긍휼로 인하여 또 위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찬양이 과거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찬양은 미래를 향하여 지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씀을 들으며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현재에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보다 이들은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49장 14절, 그들은 어떤 푸념을 늘어놓을까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그렇게 곡해하며 주님 앞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곡해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임박한 심판 때문에 그래요.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의 채찍을 그들은 앞에 놓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기에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징벌할 때, 징계를 내릴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곡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 우리 아이들을 꾸짖고 책망할 때 아이들이 느끼는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아니면 사랑 없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만 잘못했을 때 말로 타일러도 안 되고 그래서 해도 안 돼서 징계의 채찍을 내릴 때 아니면 책망과 꾸짖음에 그런 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라고 느끼지만 부모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러는 것일까요? 우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곡해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들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바로 이 부모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 이야기, 특별히 어머니 이야기.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야, 한번 생각해봐. 그 임박인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야? 이런 푸념을 들어놓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어찌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그리고 혹 그러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머니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는 아닌데 어머니와 같은 속성이 있으시다는 거. 더 나가서 부모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너희들을 정말 버리려는, 잊으려는 의도이겠니? 바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16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하나님, 어머니를 예로 들어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16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해. 그리고 새겼으니 어떻게 버려요? 네, 그런 정도야.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은 그런 정도야. 그렇다면 왜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일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죠. 또 다른 형태의 사랑.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두 가지 형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부드러운 사랑, 감사한 거. 그렇죠. 부드럽게. 그러나 사랑에는 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엄한 사랑. 징계, 채찍을 내리며.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며. 잘못된 자식들을 바로 잡으려는 이 엄한 사랑. 이 두 가지 양면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만의 속성일까요? 우리 부모들의 속성도 아니던가요? 자식을 정말로 버리고 잊으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진정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곳까지 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시작되어지죠. 히브리서 11장 12장이죠.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갈까요? 네,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6절을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아니, 5절부터 함께 읽죠. 5절부터. 네, 5절부터
5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어내랍니다.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것은 아버지의 그 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또 7절 읽어볼까요? 7절. 네, 7절 계속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아들로 여기기에, 자식들로 여기기에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좀 충격적 메시지가 8절에 기록되어 있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아들, 딸이겠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 9절 계속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에 채찍을 내리신다는 거죠. 아니,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자식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에 채찍을 내리지 않나요? 네. 또 아이들 이렇게 매를 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맞았어요. 막내가. 네.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네. 몇 대 맞을래요? 그랬더니 한 대 맞겠다. 네. 다른 애 제가 때립니까? 다른 애? 아무리 잘 보도 제가 매를 안 들어요. 다른 애들은. 이건 좀 죄송한 일이지만. 네. 근데 쟤는 왜 제가 때릴까요? 이유를 아세요? 쟤는 왜 제가 매를 대죠? 네. 제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네. 참 어려워요. 네. 뭐 요즘은 이제 자식 건드리는 거 아주 이리 조심스러워요. 자식들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 배에서 이렇게 낳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는 거 아주 실색들 하시더라. 네. 근데 내 자식은 때립니다. 근데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끼는 걸 보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안 느끼더라고. 네. 사랑한다고 못 느껴. 그 징계에 채찍을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 감동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도리어 느끼는 걸 이렇게 제가 느끼는데요. 제가 느끼는 걸 제가 느끼는데 뭐냐면 아빠의 차가움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가움만. 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오해다. 오해. 아이들이 느끼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차가움의 그 느낌. 아니다. 그러면서 어미로, 아비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이 시대는 징계와 또 책망과 꾸짖음 그런 것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죠. 네. 네, 그런 설교를 하려 치면 얼굴들이 아주 범상치 않게 됩니다. 막 찡그리고. 이유를 알죠? 하지마,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네. 아니,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징계 채찍으로 다가올 때 물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도리어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런 곡해, 그런 오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를 드실 때 우리가 뭐 밤낮 잘하기만 해요.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애야. 아멘이세요?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 앞에 다 애예요, 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이면서도 하나님께 그러네.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도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를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왜 아들만 얘기하느냐? 딸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을 아들, 딸로 대우하시기에, 아들, 딸로 대우하시기에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었던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래 징계가 당신은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 딸로 여기시. 그러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숙함은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성숙함은 언제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 교훈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교훈의 단계. 밤낮 교훈만을 받기를 원하면 성숙이 없어요, 실은. 별로 아멘 하실 생각이 없으시네. 여러분, 교훈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신 분은 또 교훈의 단계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신 분들은 절대로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말만을 듣기로 원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 안 하세요.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다 튕겨낼 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곡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여기며 나를 징계하신다는 그 사랑의 그 속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꺼이 하나님의 이 손길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곡해하지 말고. 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이로,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기억해보면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 꾸지람을 받아들일 때 성숙해지더라고요. 네. 그때 쑥 커요, 쑥. 근데 거부하면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거의. 미성숙에 머물러. 네.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해요. 본문도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즐겁지 않다라는 뜻은 뭐예요? 반대로 싫어 보이지만 싫어요. 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성숙한 자체. 네, 그래도 교훈만을 받기로 하십니까? 네, 그럼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겠다는 몸부림밖에 더 되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회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제 노예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노예에서 사역은 페이를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원봉사자. 근데 꼭 싫은 소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싫은 소리.
자원봉사를 하는데. 근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자원봉사 하는데 왜 이렇게 싫은 소리를 내? 한 번 더 싫은 소리 하면 때려칠 거야. 근데 그게 이구동성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구동성의 이야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받아들여. 그러면 너에게 유익해. 그러시더라고요. 너 받아들여. 그러면 너에게 유익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자, 한번 보세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난 자원봉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자, 이게 첫 케이스고요. 자원봉사지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좀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자, 둘 중에 뭐가 지혜죠? 후자죠. 근데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지극히 적다는 거 아세요? 아니,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싫어요. 싫어. 징계? 싫어. 꾸지람? 싫어. 책망? 싫어. 그럼 절대로 성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그 성도는 잘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 뭐예요? 교훈만을 받기로. 부드럽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근데 여러분, 딱딱한 음식이 뭘까요? 딱딱한 음식.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그 딱딱한 음식을 취할 때 너희들은 성숙에로 이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딱딱한 게 뭘까요? 근데 이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싫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찌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쓰리고 애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딱딱한 음식물일 수 있어요. 받아 먹어야 돼. 이런 받아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럼 내가 장성한 음식을 먹기에 장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어린아이, 밤낮 젖만 빨고 있으면 어떻게 장성할 수 있겠어요? 네. 영양소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고, 밤낮 어린아이짓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것은 잠시 잠깐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아니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아들 딸로 여기시기에 나에게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안 되니까 버린 거 아니냐고, 잊혀진 거 아니냐고. 네. 결국 여러분, 지금까지 살핀 이사야 49장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압축되었어요. 하나님의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시며 우리가 싫어하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채찍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러므로 먼 미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를 아들, 딸로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징계 한복판에서도, 징계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과거의 은혜들, 과거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들만 헤아리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그 하나님을 예언하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주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시며 사랑하시기에 징계의 채찍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그 본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징계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심판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 그 이야기를 저들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미래 비전으로 인하여 미래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판, 징계의 채찍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이런 곡해의 심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의 채찍 아래 놓으시는 것은 저희들을 아들, 딸로 여기시며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그 징계의 채찍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지나되 지난 감사와 찬양과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의 그 흔적들, 은총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이뤄나갈 그 미래 비전, 그 미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땅 지금 현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저희들을 아들, 딸로 여기시기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